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잠언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8장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이 삶 속에서 미치는 파급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그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이전 본문인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언어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지를 세밀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까? 이 내용은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식사의 비유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식사의 비유로 어떤 것을 표현했냐면 배부르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여기서 배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게 되는 부르게 된다는 이 우리의 인격 전체가 이 건강한 언어 생활로 말미암아 충족되고 만족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충족될 수도 있고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겠죠.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은 혀의 힘에 무엇이 달려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 다음 절인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21절은 언어 생활을, 우리 방금 20절에 식사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21절은 수학의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즉 추수에 관련된 것이죠. 이 수학의 개념을 또 넘어서 삶과 죽음인 생명과 죽음과 언어 생활이 연결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심장박동 뛰는 육체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기쁨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삶의 행복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고 다시금 21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는 단순히 한 존재, 우리 개인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공동체가 우리 개인의 말 하나로 인해서 서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체의 운명도 말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말은 좀 원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말의 돌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무섭죠. 혀 하나로 이 권위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관계는 결국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입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참 설교자는 말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은 참 무서운 건데, 오늘 본문에 이 말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말을 농사와 식사라는 영역, 즉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영역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은 한마디는 마치 농부가 철을 따라 뿌린 한 알과도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삶 속에서 뿌려져서 좋은 열매 혹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눈이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매가 우리 말 한마디가 허투루 뱉어지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4번 느낌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곳은 전 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심장은 우리 이 새벽 시간에도 뛰고 있죠. 그런데 입은 자신의 생각을 가장 바쁘게 드러나는 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입과 더불어서 우리의 표정이 그거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죠.
물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때로 감추면서 말하기를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내 감정을 잘 숨긴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에게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이 언젠가 들키기 쉽습니다. 이렇게 내뱉어진 나쁜 말들로 우리는 상대에게 우리 심지어 말을 내뱉지 않아도 표정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망가뜨릴 수 있죠. 표정으로 나는 널 무시해라는 것을 이미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라는 씨를 상대뿐만이 아니라 나가 공동체에게 이미 뿌렸기에 그 씨앗은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 결정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을 실수하고 잊어주세요라고 해도 이미 상대는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자주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한 인격을 살리고 죽이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온 열매로 인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는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록 앞에 계신 선배님들보다 훨씬 더 적게 살았지만 이미 말로 많이 사람을 죽였고 또 실망시켰고 또 인격을 파괴한 일도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산상수활교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았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라가라는 것은 미련한 놈이란 뜻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욕설입니다. 근데 이 라가라는 말은 같은 말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맹인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는다란 말이 아니라 이것도 욕설어와 같은 건데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 너 머리 텅 비어 있냐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난 너를 존재로서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거죠? 당신이 아니라 사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것이 작동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텅 비어 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노로 상대방을 깔보게 되고 무시하며 경멸하여 그 사람을 냉소적으로 우리는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대를 동등되이 여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분노를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한 분노, 정의로 인한 분노, 상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일어나는 분노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교만을 금지하시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대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은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자주 나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22절에 이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누가 당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뱉어진 오늘의 실수의 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회상할 때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않지 않게 될까요? 오늘 내가 입술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우리 하루가 내뱉은 말 속에서 후회되는 말이 있다면 주일이 다 끝나시고 한번 큐티책에 적어보는 겁니다. 나 참 이 말이 후회됐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 후회된 사람 말을 한 상대가 우리는 늘 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미운 사람의 장점이 있나 한번 보는 겁니다. 장점을 한번 큐티책에 적어보면 그 사람을 조금 더 높게 대하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